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 세밀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을 여러 번 우리가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그분의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계획되었는지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또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받게 될 성령에 대한 언급이 무려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보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좀 지루한,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에 대한 차원보다는 반드시 일어날 약속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설교, 감동을 주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도 제자들은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꾸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3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더 강조하셨는지도 몰라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은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3장에 걸쳐서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왜 그리스도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재차 강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쩌면 이제 제자들을 향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이 기도 또한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죠. 물론 이전에 기도를 하시고 사단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나오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택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에 다양한 활동과 사역이 있지만 사실 단연 돋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신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결국 예수님의 몫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제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복음서를 마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서가 마감이 되고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이야기,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후에 각자의 서신을 통해서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거,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겁니다. 왜?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제자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이유는 뭐죠? 그가 또 다른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를 삼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스승으로서 디모데를 낳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에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때때로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채찍, 우리에게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채찍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스승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단순히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런 어떤 특정인을 마음에 둘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자라나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진정한 스승은,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 그분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부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충분히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고백은 계속해서 자신이 한 모든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모든 시종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를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제자들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신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또 증거해야 될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주님의 마지막 시간, 주님의 마지막 사역인 그 십자가의 시간이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도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오늘 이 영광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터넷 사전을 보면 영광이라는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돌리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헬라어로 이 영광은 독사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전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견을 가지다, 믿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또 칭찬하다, 찬양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뭐 경의를 표하다, 뭐 이런 어떤 의미,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사전과 또 그 성경 사전의 내용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승을 하면 이제 소감을 물어볼 때 뭐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다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나의 힘으로는 이렇게 우승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그 우승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누구누구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의 의미는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말한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어떻죠? 좋은 의미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잘 되고 혹은 잘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런 의미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거는 하나님 덕분이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건 누구누구 덕분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은 어떻게 하죠? 원망할 때 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건 누구 때문이야.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건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성공적 의미에서 우리가 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사실 예수님이 이런 언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지금 요한복음 17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시고요. 한 알의 밀알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족하셨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 더 언급을 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뭐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서 지금 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듯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 보시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고백과 비슷한 내용들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정확히 이 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였죠. 어쩌면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또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치워버리셨으면 하는, 걷어가셨으면 하는 바로 그 일이 십자가였죠. 그럼에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늘날 더 그렇죠. 너무 많은 정보와 이야기와 지식 속에서 오히려 본질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길어지고 방대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정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라고 그 상대방과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치면요, 검색을 하면 우리는 웬만한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손에는 항상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계들이 다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담겨 있고요, 굳이 많은 공부나 애를 쓰지 않아도 손쉽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계가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이 맞는가? 때때로 우리가 몰라도 되는 세상까지, 그리고 그런 소식까지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계가, 과연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안식을 주고 있는 걸까? 더 큰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정말 인간에게 행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은 들고 다니는 전화보다 그냥 유선 전화의 시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전화조차도 흔치 않은 시대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주고받았던 시절이 훨씬 더 그립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과 비슷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별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그것들이 그다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가지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강요할지도 몰라요. 인간 행복이라는 것, 그 인간 행복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명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인간이 하는 일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요란함과 혼잡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같이 헤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하셨던, 하나님과 완벽한 소통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는 오락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헤드폰을 끼고 귀에 크게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다른 한 사람은 입모양을 가지고 특정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입모양으로만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나머지 상대방은 그 입모양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헤드폰에서 나오는 노랫소리가 크니까 단어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음악 소리는 사실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일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만 집중했던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수차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기에 그는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을 하고도 모든 힘이 고갈되었을 때
자신을 유혹하는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시듯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영광의 결론, 그걸 지금 주님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지난 시간들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의 진짜 사역이 뭘까요? 자, 귀신을 쫓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예수님은 그 가르침과 그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못하셨어도 오로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 아무리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많아도요, 결혼하려면 한 사람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단 하나의 열쇠를 찾는다면, 깨닫는다면 의외로 우리의 인생은 심플해지고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약의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구절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끝없이 질문하고 자문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구절이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 역시도 신약에서 인간 존재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의 내용과 고린도전서의 신약의 내용이 일치를 합니다. 가끔 사람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 잘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식당을 정하는데 애를 쓰잖아요. 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잘 이렇게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식구들이 어디 식당을 가기로 하면 셋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가. 아빠나 엄마가 좋은 대로 가.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끔은 누가 결정을 해줬으면 하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헤매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누군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인간 존재의 이유, 대부분의 인간들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너무나 어쩌면 너무나 뻔한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묻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문제는 인간들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확실한 대답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해답을 찾으러 떠나야만 합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의 용도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어쩌면 인간의 창조의 이유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과 거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불리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활을 쐈지만 그 활이 관역을 못 맞추고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말한다면 화살과 관역, 화살은 반드시 관역에 꽂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과 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화살은 반드시 쏘아지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살의 목적지는 관역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완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피조물은 그런 인간인 피조물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앞서서 나누었지만 그럼 예수님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역?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활을 쏘면 활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활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 가는 과정에서도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왕좌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걸어가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똑바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이 굉장히 고뇌하고 복잡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한테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제자를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결국 말씀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단어로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의 삶을 하나로도 한 단어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단 하나의 길이며 오로지 주님만 하실 수 있었던 일, 그래서 유일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한 십자가.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자,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많은 관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고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에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깨닫기 위한 인간의 시행착오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무소부자신,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존재와 의미를 가지고 행복을 고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많은 철학을 배운 건 아닙니다. 철학에 대해서 잘
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어느 철학자나 시원한 대답을 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유, 인생의 이유, 고통의 문제, 가장 소중한 거는 어쩌면 가장 흔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든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런 물들, 이건 너무나 흔한 것이라서 때때로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공기가 나빠지고요,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분명히 소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지금 강요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난해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공기처럼 물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인데 도대체 그 의미가 뭔지 알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반대편에서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쁘고 잘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정반대의 삶을 살고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수준과 상식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냥 그런 얘기라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을까요? 왜 구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혼내시고 그들에게 끝없이 진정한 신앙을 요구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잘되고 이기고 성공한 사람만 쓰는 말이라면,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면, 그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1등을 위한 말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엇입니까? 실패와 죽음이며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를 원하고, 또 진짜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직접 펼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란 말이 너무나 흔해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리듯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도 너무나 흔해서 진짜의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말끝마다 수없이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돌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취하시는지 어쩌면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겪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보며 진정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깊은 기도와 또 깊은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